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타난다입니다. 한의학뿐만 아니라 그 양의학에서도 진료 방법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망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몸 속에서 나는 병들 있죠. 몸 속에서 나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에 탈이 나거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일일이 뜯어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뜯어볼 수는 있지만 자주 뜯을 수는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나타난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 망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 보면 그때는 환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상처가 났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의 병이 온다는 거는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장기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축적된 습관에 의해서 장기가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게 생겼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것도 보면 탄 거 많이 먹으면 안 걸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암이 생기는 데는 수만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딱 생겨가지고 팍 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그거일 뿐이지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속병은 대화를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나타난 몇 가지 징후를 통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톱이 하얀색을 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손톱이 하얀색을 띠면. 그리고 또 청자색 손톱, 약간 푸른색 손톱이면 심장이나 폐에 이상이 있고, 또 소변 같은 것들도 소변이 이렇게 오렌지색이 나면 간 질환이 있고요. 또 붉은 소변이나 또 흑갈색 소변이면 신장에 이제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자, 이처럼 이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희한한 표현이 등장하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뭐라는 소리예요? 말씀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라는 게 쏙 빠져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쉬운 예로 성경의 예입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빛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만들어진 날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그럼 빛이 만들어진 날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죠. 그러면 태양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빛은 태양이겠어요? 아니죠.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광합성하는 식물들이 셋째 날 만들어집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가시광선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더워 할 때는 적외선이고요. 살이 타는 건 자외선이고요. 우리 몸을 관통해 가면서 우리의 세포를 죽이는 거는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자, 그런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래요. 영. 오늘 그거 배울 거거든요. 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 등장하고 종의 영이 또 등장합니다. 4장 3절 한번 가보세요.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찾을 게 많을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종의 영이 있네요. 그죠? 아들의 영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한 영이 뭐예요? 종의 영이 쑥 들어왔다가 아들의 영이 쑥 들어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 귀신 굿하듯이 뭐가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 알던 것과 여러분들이 추측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자, 영은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영은 뭐라 그래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그러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막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영이야 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낸 그 하나님이 영이야. 그 영이 없으면 다 뭐예요? 종의 영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은 뭐라 그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거는 영이지, 살리는 건 하나님이지, 은혜의 하나님이지. 육은 뭐예요? 육은 뭐예요? 내 행위, 내 행위는 무익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 로고스, 그건 내 말이 영이야. 그러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깨달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에게 자유 있다 그래? 아들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라 했죠. 사도 바울은 영이라 했죠. 그러면 영이 곧 진리네요. 그게 곧 뭐예요? 말이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6절로 가보세요. 요한이 딱 정리를 해줘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다른 그 위에 물과 피,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화할 만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성령은 뭐라 그래요? 성령 뭐라 그래요? 진리라. 예. 그러면 성령이 진리네요. 그죠?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다. 같은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에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모든 종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자꾸 내가 뭘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 종의 자리에서 뭐로?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여기? 그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고요? 그 천지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며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있고 천지 세상에도 있고, 그런 이야기. 성경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종의 영으로 넘어오면, 종의 영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전부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의 말, 그들의 영을 따라 종의 삶을 살아가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아 그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그걸 자유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내놓다 보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나죠. 내가 내놓으면 의롭게 되고, 내가 안 내놓으면 뭐야 돼요? 그럼 불의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주의 영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뭐예요? 구원 얻는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빛이 빛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창세기 1장 이야기잖아요. 다 어두움이라니까요. 다 어두움이라니까 막 못되게 살고 이런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상태,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근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빛으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확 비춰버리자 뭘 알게 돼요? 아, 심히 큰 능력, 구원 얻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영을 받은 자. 그걸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해요? 불의 혀 같이. 불의 혀가 뭔데요? 막 슉슉슉이가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말로 임한 거예요. 말로. 그러자 바벨론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바벨론에서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 아닙니까? 거기가 성전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하나님으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막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치자 어떻게 해요? 언어가 하나로 확 통합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바벨탑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들 바벨론 아래 종의 영 육으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아. 거기서 열심히 자기들의 행위를 쌓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임하자,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비치신 진리의 빛이 비치자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알아듣죠. 그냥 말을 하는데 15개국 넘는 거기서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들었다고 하죠. 언어가 통합되는 그 바벨론의 저주가 풀려버리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빛이 비쳤어요. 어떤 빛?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랬으니까 뭐하라 그래요? 비춰라. 어떻게 비춰요? 그 말을 전해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전해주면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예루살렘 산 위의 마을.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빛이 비쳤으면 당연히 그 빛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을 받으면 그 영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베드로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비추신 빛에 의하여 깨닫고, 그렇게 깨달으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그 말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죽여서 살려내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될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 자주 하시죠. 네가 가진 그 말대로 될 거야.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뭐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뭐 요즘에는 큰 교회도 안 하고 싶더만요. 정말 어떻게 하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저기 온수역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진짜 굉장히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무한폐렴 이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한다는데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이거 진짜 할진 못 된다. 그래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100명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100명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네 행위대로 갚아줄게. 행위대로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하면 그렇지 그거지 라고 내 아들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영, 말, 진리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빛대로 영대로 되어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비쳤더니 그 빛에 의하여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영대로
되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그 앞서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서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곧 율법 아래에서 자기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 그랬죠. 선악과 따먹고 내 손으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야지.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네들은 막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학문도 막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아니 진짜 가끔씩은 그 원음 방송, 그 원불교 방송 가끔씩 돌리다가 거기 봤더니 얘네가 성경을 강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원불교 교수가 은혜 받을 뻔했잖아요. 아니 목사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사람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잘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란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겠다는 게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그 영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걸 오늘 그걸 뜻하는 단어가 분명하니예요. 분명하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돼 있죠. 분명한 게 뭐예요, 이게? 자,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파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겉으로 나타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빛나다, 나타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6절. 마태복음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보내시면서 나 나타내지 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버젓이 계신데 나타내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말하지 마. 그 이야기잖아요. 요 단어예요. 나타내다라는 게. 그 로마서 2장에 가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등장하죠. 그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뭔가가 나타난 어떤 것들,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19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체의 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일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사람이 화가 나면, 성이 나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걸 알죠. 그죠? 쇼는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화났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미 막 몸이 벌벌 떨리고 얼굴이 시뻘겋고 핏발이 서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웃는 게 아니고 화난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술을 거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양치를 하고, 예? 샤워를 하고 막 그래도 다 티나요. 다 티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에 이르자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숨기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곧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들, 그들이 의도하여 막 그렇게 행한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바리새인에게서 숨기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그들은 죄인들을 보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단죄하며 그들보다 자신이 나음을 증명하려고 했죠. 또한 그들은 상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상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죽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든가 다 숨어버리죠.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위선과 잘못을 지적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결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말을 가진 자, 자기들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말을 가진, 그때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혼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혼자 알았다는 뜻이에요. 혼자 와서 다른 하나님을 말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 의도한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오늘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그냥 음행하면 안 되지, 더럽고 호색하면 안 되지, 이게 뭔 뜻인 줄 알고요. 호색이 뭐예요? 막 색을 좋아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건데,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공존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고 속히 돌아서라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지, 너네 그런 거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윤리 도덕적 음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음행이겠네요. 그 음행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윤리 도덕적 음행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를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나의 행위를 더 사랑하면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그게 진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음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말세의 징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돈 아닙니다. 이 돈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돈은 무슨 돈이라 그랬어요? 내가 쌓은 것들, 내가 쌓은 행위들,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음행이에요.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건 뭐예요? 안 씻는 거? 안 씻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참,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럽다는 것은 때 묻은 어떤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 자체로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한 번에, 히브리서 이야기죠. 영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것이 뭔가 더해지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걸 줬어요. 완전한 걸 줬는데 인간들이 완전한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걸 모나리자 그림 보고 이 눈썹이 없네. 이 눈썹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붓으로 눈썹 딱 그리는 순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되는데 그게 못내 아쉬워서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게 그거 아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며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율법과 할례로 자기 의로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뭔가를 더 하겠다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건 그거예요. 안 씻는 게 아니고. 상수도 끊기고 이러면 못 씻을 수도 있는 거지. 세 번째, 호색입니다. 호색이라는 단어는 이 아셀게이아라는 뜻인데 방탕, 호색, 음란 등으로 성경에서 해석되는데 이 단어는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욕망이에요.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욕망.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상숭배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 나오죠.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야.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단순히 어떤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막 비는 게 그것만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제가 그래서 구약의 우상숭배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야.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면 진짜 우상은 누구냐고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딱 둘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 참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
시편 같은 데 가면 사람은 신이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야지. 아이씨, 내가 의로워야지. 무슨, 이 진짜 신학교 교수,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한 말. 2000년 전에 죽어서 벌써 말라 비틀어진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가르치겠어요? 사람이 의로워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까지 폄하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네를 거룩하게 하냐? 네가 의로워야지. 네가 거룩해야지. 그거라니까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 폄하하면 그 다음은 뭐라 그러겠냐고. 천국은 없다 이러겠어요?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 거기서 공산주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이름을 내자,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주술이라고 돼 있죠. 참 이 번역도 참 아름답게 해놔가지고 우상 숭배와 주술이죠. 주술이 뭐예요? 이 단어, 이 팔마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약물, 마법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속임수예요. 마법.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그 마법 부리고 이러는 거는,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속임수 쓰는 사람인 거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임수예요. 그냥 뭐가 속임수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속임수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자꾸 희생제사도 드려야 되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단어가 성경의 여기랑 딱 한 번 더 쓰이거든요.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제가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서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제 거짓말한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18장 3절 아 23절입니다. 23절 18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도 복술이라 그랬죠. 여기 근데 복술로 말미암아 뭘 했다 그래요? 만국이 미혹됐다 그러죠. 여기서 복술 속임수예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네 복술이라고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속임수에 만국이 미혹되어서 다 뭐가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다 그래요. 신랑과 신부는 뭐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결혼 소리가 거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없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부자가 되어 있네? 그게 바벨론의 속임수에 넘어가 만국이 미혹되어 버린 그런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주술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원수 맺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사용한 곳이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육신의 소욕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왜요? 왜 원수가 돼요? 육신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자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서 살려내시는데, 내가 살자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원수 맺는 건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육신에 있는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임이 없어요.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훌륭한 사로 만들어주셨어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교묘한 겁니다.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내가 낮아짐에 의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지, 나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 높여주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멸해야 될 자인데, 나는 벌레 같은 자인데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대.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그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고,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어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라니까요. 7번째로 분쟁입니다. 분쟁.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다툼, 언쟁, 불일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잘 기록되어 있는, 구체화되어서 나타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한번 가보세요.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여기 11절에 분쟁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10절 11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제가 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툼, 언쟁, 불일치라고 이야기했죠. 이 분쟁이 뭐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그러던데, 같은 말을 가져야 돼. 같은 뜻을 가져야 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뭐겠어요? 야, 우리 다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자. 예, 좋아요. 제발 좀 가지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가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 맞아? 같은 영을 가진 자 맞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걸 갖고 있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같은 거 맞아? 그게 없으니까 분쟁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장 30절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같은 말을 가졌으면,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느냐? 그러면 그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은
같은 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자, 우리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딴 거 없어요. 우리, 내 여러분들 안에서 내 의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행위, 내 육체의 자랑들, 내 신앙생활의 그 많은 열매들, 그걸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면, 사람이 재채기는 못 숨긴다 그래도 또 못 숨긴다 그러죠. 하여튼 사랑하는 건 못 숨긴다고 그러고, 그걸 못 숨기듯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야지. 그럼 어떻게 돌아서요? 성령에 의하여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살고 있네? 아니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자지. 그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여 내게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거든. 그러면 빨리 돌아서세요. 또 내가 육체의 소욕에 장악당하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바라보고, 거기서 예수 아니면 아니구나.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육체의 소욕,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는 빨리 돌아서시고 빨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